오늘 저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성경 중에 보석 같은 책으로 교회 역사에서도 귀하게 쓰여진 책이 로마서고,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가장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성숙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기록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고, 1장에서 8장까지는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 후반부는 9절부터 16절까지 9장부터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전반부 교리 부분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심도 깊게 진술하다 보니 마지막에 가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 마음의 이 신앙의 자세를 아주 승리의 창가로 아주 찬양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지만은 로마서 8장은 1장도 아주 내롭죠. 1절도.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가 우리 교회학교 다니다 보면 성경 암송대에 나가면 암송하는 장으로 로마서 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그런데 로마서 8장이 주로 암송장으로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맨 처음에 8장 1절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 저도 막 가슴이 확 올라오면서 저 자신에게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늘 이제 기억날 때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딱 진행되다가 오늘 우리는 31절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31절에 보니까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중요한 문장. 이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1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문장이 이끌어가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찌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전혀 없다는 아주 엄청난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죠,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환난으로
공고로, 그죠?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공고는 내부에서 오는 것이고, 외부에서 내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세상이 온갖 짓을 다 해도 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박해, 굶주림, 적신은 입는 것을 통한 고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위험, 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사랑이 믿을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그래서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절대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으니 37절 가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에 가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넉넉하게 아주 월등하게 승리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수무대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퀴즈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회 보는 분이 이제 단어를 딱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 단어를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서 설명하다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네 글자 당신하고 나, 네 글자 당신하고 나, 이랬더니 할머니가 그것을 딱 듣더니 알았다,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생연분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 이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서 평생 왼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고 나를 든든하게 위하시고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온갖 세력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자기가 겪은 고난의 모습이 조금 나오지만은 자신의 당한 시련을 좀처럼 잘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로 해서 헌신 충성하는 분들은 물어보면 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조금 한 분은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막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 바울도 좀처럼 말을 안 해.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좀 진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자기가 해야 될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겪은 고난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교회와 복음을 해서 넘치는 수고를 바울이 한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확 갇힌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애도 아니고 어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거친 거예요. 심지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39대 맞는 매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매 맞아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태장으로, 태형으로, 1번은 돌에 맞고. 이 돌에 맞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해가 떴다 달이 떴다 깊은 칠흑 같은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생사를 걸면서 헤매는 파선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강도는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배척과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이런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야, 이게 인생인지. 노숙자도 이런 노숙자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바울은요, 사람들에 의하면 대머리였고 꼽추였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몸도 작았고 이게 몸이 좀 풍채도 아주 좀 약간 몰골이 아주 세약했대요. 이 말씀 보니까 맞아서 골병든 거야. 맞아서 몸이 골병들고 병든 거야. 이렇게 예수 믿는 거라면 중간에 예수 믿다가 아우 나 그만 믿을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이요? 이렇게 포기할 만한데, 그때마다 바울의 심령 깊은 데서 뜨거운 마음이 용수섬 솟아 올라온 거예요. 이 용수섬 치면서 올라온 마음은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불같이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이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왜 이 마음이 솟아 올라왔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어떤 시련이 밀려와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니 그 사랑에 붙잡혀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고난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아이가 자동차에 끼었는데 장정들이 자동차를 들려고 해도 안 들려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뛰어나오더니 자동차를 무슨 힘이 있는지 벌쩍 들어가지고 아기를 살리고 보니까 그 아기 엄마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왔겠어요?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힘이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어려움에 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른 거고, 가족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식 사랑 때문에 오늘도 고난과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라. 아내가 사랑하는데, 남편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랑은 나눠야 되고 사랑은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고 사랑은 이해해야 되고 사랑은 느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오늘도 느끼고 있는가? 이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뜨거웠다 식었다. 지금 현재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나는 느끼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야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정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판에 받아들일 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섬기고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기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중에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성도님께서 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따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를 참 잘해요. 제가 그 딸을 서울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했더니 자기 딸은 교회밖에 모른다고. 그 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딸은 교회밖에 모른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되는 얘기 나왔다면 말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 교회가 때로는 눈에 안 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부모가 조금 안 좋은 비스무리한 얘기 꺼내려면 엄마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저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 드러낼까.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판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마음판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바울의 마지막 38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끊을 수 없다. 나의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는 확신한다라고 확신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확신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여인이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되고 5살, 3살 된 두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서 이 부인이 신발 공장에 다니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철도길 옆에 판잣집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을 빈방에 가둬놓고 신발 공장에 가고, 그러던 어느 날 봄날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문을 따고 밖에 나와 보니까 날씨도 좋고 철길도 있고 철길 옆에 자갈도 있고 그 자갈을 가지고 철길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차가 오게 된 거예요. 뒤늦게 엄마가 아이들이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와 보니 아이들이 철길에서 놀고 있고 기차는 달려오고 엄마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이들을 밀쳐내고 엄마가 기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애들이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 시대의 엄마 아빠는 참 희생적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흉해졌어요. 이 고아가 된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져서 감사하게도 잘 자랐다는 거예요. 장성에서 나중에 엄마의 묘에 묘비를 세우고 글씨를 새겼는데 이런 글씨를 새겼다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이 자녀를 올바르게 자라게 해준 것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 자녀의 심장 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어머니, 고백하고 싶었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묘비에 적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위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항상 기억하고 나의 고백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